자,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제일 그 첫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왜 이 서신 이름 자체가 디모데전서, 즉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면은 디모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사람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즉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지금 6장 10절까지 모든 말씀이 결국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회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디모데 혼자, 즉 디모데만 사실 칭한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이와 같이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어때요? 그거를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칭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평신도는 천사의 사람이고 그렇지 않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다윗 역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선지자들. 또 우리는 역사 속으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종교개혁주를 맞이했지만은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칼빈이나 루터나 또 스펄전이나 휘필드나 웨슬레나 또 그 이후에 아더 핑크나 로이드 존스나 우리는 이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우리의 어떤 내 어떤 공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인이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믿었어도 지금 믿었어도 어제 믿었어도 10년 20년 믿은 그 사람 못지않게 조금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는 사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각자 어떠한 어떠한 이름으로 다 불릴 수가 있어요. 누구누구의 사람, 어디에 속한 사람, 또 어떤 직책 있는 사람. 그래요. 그 모든 거 다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만큼 가장 귀한 게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더욱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일단 반대로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냥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교황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양 온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뭐예요? 그는 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 심지어 내 가족일지라도 아니면 내 친척일지라도 내 친구라도 내 이웃이라도 하여튼 누구를 대상으로든지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킨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마 정신병에 걸릴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만족시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는 자칫 그렇게 많이 돼요. 자칫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뭔가 좀 더 호의적으로 비춰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이 짧은 명칭은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항상 이 말씀 볼 때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릴 만한 사람인가? 우리는 물론 가장 중요한 조건은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으로 더 나아가야지. 그 이상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릇으로서 우리는 이제 다듬어져야 돼. 그래서 11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다음에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뭘 피해요? 뭘 피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지만은 9절에 유혹, 올무, 해로운 욕심, 그 다음에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 5절에 마음이 부패한 것, 그 다음에 1장부터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교리적으로 탈선하는 것, 이단에게 빠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피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피해야 돼요. 근데 원어에 보니까 이 피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전염병을 피한다 할 때 그 피하다 그 용어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메르스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냥 막 이 전염병의 공포 굉장히 컸죠. 사람들은 혹시라도 자기가 병이 걸릴까봐 특히 어떤 전염병이 돌면은 어떤 공공장소나 이런 데 가기 싫어하죠. 사람 많은 데 가지 않죠. 혹시라도 전염병이 걸릴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피해야 되느냐? 아까 말했지만 그러한 육적인 것들을 다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해야 되냐? 마치 전염병. 내가 저거 가까이 하면 나는 죽어. 내가 저거 가까이 하면 내 믿음이 약해져. 저거 가까이 하면 내가 죄를 짓게 돼. 저거 가까이 하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돼. 저걸 가까이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불경건한 사람이 돼. 피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용어를 쓴 거예요.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니까 전염병, 마치 너가 전염병을 피하듯이 이제까지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교훈한 이 주의해야 될 것들을 다 피하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구체적인 신앙의 덕목을 지금 제시해. 뭐예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라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겠습니까?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 이거. 우리는 항상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의를 항상 의식하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또 우리는 복음에 반대되는 가장 위험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것. 나의 의를 가지고 스스로 교만하고 자랑하고 나의 의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바로 이 나의 의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으로 대속의 은혜, 이 전체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경건.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경건을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여러분 경건에 대해서 사실 경건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참 근데 경건 생활이 이래서 힘들어요. 사실 경건 생활이 가장 힘들어요. 경건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경건 생활을 하려면은 마귀가 방해. 벌써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방해합니다. 세 번째 누가 방해하냐? 사람이 방해해요. 경건 생활을 하려면 벌써 금세 내가 조금 더 경건 생활에
열심히 치중하려고 한다면 벌써 마귀가 여러 가지로 나를 회방하죠. 세상은 세상대로 나를 여러 가지로 회방하죠. 사람이 또 나에게 또 회방의 그릇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 경건 생활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 경건 생활에 굉장히 경건 생활을 중요하게 해요. 특히 우리가 사는 이렇게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굉장히 정말 향락 문화, 먹고 마시고 노는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 같은 이러한 또 불신앙이 가득하고 이교 문화가 여전히 가득하고 이러한 세상에서 경건 생활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우리를 저 광야 어디 갖다 놓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더 많이 아마 기도할 거고 더 성경도 많이 읽고 훨씬 더 아마 잡생각을 덜 할 거예요. 왜?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아유, 내 환경은 이러니까 난 경건 생활하기 힘들어. 내가 좀 환경이 좋아지면 경건 생활하지. 그때 가서 내가 경건 생활하지. 그러면은 그건 평생 못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좋은 핑계예요. 그건 굉장히 대단한 미혹이요, 속임수예요. 여러분, 내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 믿음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내 앞에 있고 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나는 항상 내 육신의 정욕보다는 항상 영적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에 있더나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경건이 다 무너진 시대잖아요. 경건이 다 무너진 시대예요. 사실은 교회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교회 개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가장 사실 지금 제일 첫 번째는 경건이 무너진 거예요. 경건, 주일 성수, 그다음에 열심히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는 것, 또 우리가 항상 이 세상과 항상 구별된 그런 삶을 의도적으로 항상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이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또 이 경건은 단순히 외적인 것으로 경건이 드러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경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뭘 더럽힙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것. 우리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것.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분노하는 것. 정말 5만 가지가 많잖아요. 그럼 더러운 것. 예수님은 그게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아, 너희 속에 그 회칠한 무덤, 그 속에 시체가 썩어서 막 구더기가 있고 썩은 냄새가 진동해. 그러나 무덤 표면은 하얗게 회칠해서 바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바로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 뭐예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적인 경건이죠. 사실 내적인 경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는 엄청나게 경건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그리고 길 가다가도 갑자기 시장에서 멈춰서 기도하고 옷도 굉장히 거룩하게 입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바리새인,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저렇게 저 시장 한복판에서 저렇게 기도하는 거 봐라. 뭐 하려고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그랬지. 예수님. 그 왜 기도해? 왜 그렇게 기도했냐? 드러내려고. 나는 이렇게 시장 한복판에서도 기도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 예수님이 그 속에 의도를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경건 생활은 참 어려워요. 이 경건 생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 생활에 진짜 성공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 승리한 거예요.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경건 생활에 승리하면은 신앙생활에 승리한 겁니다. 그 이상 뭐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별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신앙 전기문을 좀 많이 읽으세요. 또 신앙 전기문을
자주 좀 읽으세요. 자주. 좋은 신앙 전기문이 있어요. 그 신앙 전기문을 읽으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당했을 때 나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여러분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전기집들 읽어보면은 이래서 이 사람들의 삶이 빛이 났구나. 이래서 이 사람들의 삶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해지는구나. 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그 당대에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쫓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욕도 먹고 따돌림도 당하고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이 다 경건이에요. 경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게 살면 어렵지만 경건을 포기하면 아주 편해요. 경건을 포기하면 아주 편합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경건이 딱 두 번째로 들어가죠.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충성. 죽음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충성.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종교개혁 달을 맞이해서 루터. 여러분 루터의 전기문 읽어보세요. 루터의 전기문 읽으면은 여러분 루터가 이 종교개혁이 얼마나 루터가 생명을 내걸고 한 거를 알아야 돼요. 루터가 그냥 재미삼아서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 있는 그 떨거지들 교수들 특히 개혁하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개혁하자 모여서 세미나하고 루터는 그런 종류의 개혁이 아니었어요. 루터는 어땠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잠깐 설교했지만은 그가 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교회에 대한 이제까지 자기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했는데 그게 느닷없이 그만 너무나 확대돼 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도 전 유럽에 확대돼 가지고 곳곳에서 도대체 마틴 루터가 누구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독일 구석의 시골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에 있는 이름 모를 수도사야. 그러니까 처음에 교황이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어디서 듣보잡 같은 어디서 그 교황이 특히 뭐라 해야죠? 저 독일 돼지라 그랬어. 독일 돼지. 그 당시 그 이탈리아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을 굉장히 무식하고 아주 이 게르만 민족이 키가 크고 굉장히 장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볼 땐 독일 사람들은 야만족, 무식한. 자기들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로마의 그 민족의 후손. 그러니까 그런 우월감이 있거든. 근데 이 교황이 어디 거지 같은 듣도 보도 못한 어디 루터라는 놈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처음에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참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약에 교황이 더 똑똑한 놈이었다면 안 되겠구나. 당장 잡아가지고 죽여라 했으면 그냥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교황이 방치를 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루터가 그 95개조 그 조항이 점점 불길이 커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나중에 가서 이걸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루터를 소환했지만 루터는 사실은 굉장히 그 소환 그 자리에서 루터가 이미 100년 전에 위클리프가 교황청에서 우리 같이 이 문제를 협의하자 해가지고 불러다 놓고 죽였거든요. 루터가 그걸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면은 틀림없이 살려준다는 안전 보장 각서는 했지만은 이것들이 분명히 날 죽일 것이다. 루터는 그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아주 그 공회 앞에 가서 너 이거 포기해라. 그러면 이제 없던 걸로 해주마. 했지만 루터는 어때요? 잠깐만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 해가지고 잠깐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주장한 걸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미 그때 자기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인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충성이에요. 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인 충성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충성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빼놓고 있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한 분이에요. 피로써, 십자가의 피로써 충성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어요. 어디까지 깊으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위임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도망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충성된 믿음이어야지. 가룟 유다 같은 믿음은 그건 충성된 믿음이 아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도 어때요? 충성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다 예수님 나중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강림 이후에 그때서야 사도들이 어때요? 충성된 믿음을 그때서야 가지잖아요. 그때서야. 특히 바울 같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결국은 죽을 줄 알고 로마로 갔잖아요. 결국은. 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절대적인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게 충성이에요. 근데 오늘날 믿음은 뭐예요? 돈 버는데 믿음 사용해. 네? 돈 버는 일에 믿음을 사용해요. 자기가 잘 되는 일에 믿음을 사용해요. 네? 그 싱가포르의 콩이 같은 놈 보세요. 교회 돈 횡령하다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또 이게 또 참 그것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대. 또 그건 확 입을 찢어야 돼. 그건 아주 콩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콩이 숭배자들이 많아요. 예? 책 나오면 뒤에다가 뭐 추천서 써주고 한심한 놈들이에요. 그 벌써 나와서 설교할 때 딱 들어보면은 저건 가짜구나. 저거는 한국의 이거구나. 전병 이거. 딱 그거 그렇게 그거 딱 눈치 못 채요. 그거. 싱가포르의 전병 뭐야 그게. 여러분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구나. 저 하나님 말씀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지 못해. 근데 젊은 애들은 특히 20대 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을 기분 좋게 하고 열광적게 하면은 그냥 막 숭배.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근데 결국 우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은 다곤처럼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나오죠.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우상이 되는 놈도 무너지는 것이고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도 결국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 그러지? 우상을 숭배하는 자, 우상을 만드는 자 다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다 멸망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믿음을 쓰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전부 돈 벌고 성공하고 승리하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전부 그런 쪽으로 다 이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런 목적으로 나오니 그 사람들이 무슨 충성된 믿음을 갖겠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죽기까지 충성하겠어요? 오히려 더 믿음을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믿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겠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꺼이 죽고자 하는 것. 이게 사실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믿음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해야 되고 또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율법의 두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위대한 이 성경 전체의 핵심 모든 계명의 핵심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뭡니까? 인내. 자, 인내는 뭡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고난과 연단이 와도 견고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이나 원망하면 안 돼요. 또 낙심해서 안 돼요. 좌절해서는 안 돼요. 또 자기 연민에 빠져서도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욱더 뭡니까? 더욱더 자기 절제, 훈련, 자기 자신을 더욱더 강하게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 인내하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그냥 싹 한순간에 그냥 폭삭 무너져요. 지금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하나 부족한 것은 경건도 부족하지만 인내도 부족해요. 인내가 특히 부족해요. 기도하는 인내, 잘 시련을 이기는 인내, 환난을 이겨내는 인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인내. 이 인내 자체가 너무 없으니까 그냥 좋은 것만, 그냥 당장 기분 좋은 것만 취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그 성향 자체가 인내라는 건 아예 없어요. 그들에게는 인내라고 하는 걸 요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인내는 성령님의 주시는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경건생활도 엉망이 돼버립니다. 모든 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돼요. 잘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를 통해서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견고하게 이겨내야 돼. 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강하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온유를 따르라. 온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을 참아내시는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보세요. 그분의 온유, 심판과 정죄보다는 예수님은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안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많은 오해와 핍박과 반대를 받아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으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안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온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지만, 그러나 정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지속적으로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기에 사실은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려줄 수 있는 사역자도 참 드물고, 또 많은 일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리기에는 참 부족한 시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칭호가 참 드물게 잘 불려지지 않는 시대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로 이제 넘어가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죠. 이거는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오늘 잠깐만. 우리는 보통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했지만은 11절의 조건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 못 싸웁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보통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천만에 11절의 말씀이 먼저 전달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 못 싸워요. 못 싸워요. 그러니까 먼저 그래서 11절을 먼저 바울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따라라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저 아무나 나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뻐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손에 잡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이 주는 그 환상이나 그 망상이나 허영심에 들뜨지 말고,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칭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것도 영원한, 이것을 정말 사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야망에, 특별히 이 세상의 명성과 돈과 정욕과 세상의 야망과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야망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야망을 가지면 안 돼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으로만 만족한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 온 교우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다음에 우리 신학생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려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를 사모하고 정말 그 칭호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참으로 얼굴이 부끄럽고,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으로 우리가 참 너무나 비천하고, 참 무지하고,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형상으로 변화되기까지 저희가 더욱더 오늘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이 생명의 말씀, 이 교훈의 말씀을 항상 우리 앞에 두고 늘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갈도록 일생토록 저희의 길을, 저희의 발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